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생각의 전환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동일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역사와 사람들의 평가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토 히로부미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가고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이며 그를 죽인 안중근은 독립을 위해 싸운 영웅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영웅이요 안중근은 살인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동일 인물을 바라보는 사고,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의입니다. 최근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하여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보수 진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경제 개발의 신화를 이룬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고 짓밟은 개발 독재의 온흉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경제라고 하는 생각의 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는 영웅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는 폭군이고 독재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어떤 생각의 틀, 사고의 틀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틀에 따라 해석과 평가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의 틀이 본질에 가까운가를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의 틀이 성경적인가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생각의 틀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진실이 되고 옳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방금 소개한 두 경우를 평가해 보면 우리는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기준에서 보면 약한 나라를 힘으로 짓밟은 것은 악입니다. 악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은 선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인들이 이토 히로부미 행위를 악으로 바라보고 안중근의 행위를 선으로 바라보는 생각의 틀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물질이나 경제보다도 크고 본질적인 가치이기에 경제 개발을 위해 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던 그의 정책을 악한 것으로 평가하는 사고의 틀이, 생각의 틀이 또한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생각의 틀이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생각, 마음, 마인드입니다.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틀이, 생각의 틀이 무엇이냐에 따라 동일 인물과 동일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중생하고 거듭남으로 존재와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자녀,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과 존재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닮은 구원의 완성, 즉 영화의 자리까지 도달하기 위해 존재가 바뀐 이후 우리는 계속된 삶의 자리에서의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생각, 즉 마음 또는 마인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거기에서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한 번의 행동이 반복됨으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에서 인격이 나오고,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존재와 신분이 바뀐 하나님 자녀의 삶을 바꾸어 주는 핵심은 바로 생각에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에서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성경적인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은 바꾸지 않고 말과 행동만 일시적으로 바꾸려고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말과 행동만 그때그때 바꾸려고 하는 것은 외식이며 위선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바뀐 말과 행동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되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근원적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나 또는 위선적인 차원에서 바뀐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금방 다시 옛날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의 뿌리인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존재와 신분이 바뀐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으로 바꿔야 할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생각, 마음, 마인드입니다. 말과 행동의 변화 이전에 생각의 변화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은 무엇보다도 생각이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은 달라집니다.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오고 선한 생각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와 신분이 바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각은 식물에 있어서는 뿌리와 같습니다. 말과 행동은 식물에 있어서는 꽃과 열매와 같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아름다운 꽃이 피고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병들면 꽃도 피어날 수 없고 맛있는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가 되는 생각이 선해야 거기에서 선한 말에 꽃이 피고 선한 행동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생각의 터인 마음의 밭을 늘 새롭게 해야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옥토밭에서 식물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선한 생각의 터 위에서 선하고 건강한 삶의 꽃이 피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씨를 심기 전에 농부가 땅을 기경하여 뒤집어 엎어 옥토로 바꾸듯이
그러므로 건강한 삶의 꽃을 피우고 의미 있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도 먼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의 가치관을 선하고 건강한 성경적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세속적인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말과 행동만 바꾸는 흉내만 낸 채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외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먼저 생각을 고치고 바꾸는 일에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에서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행동은 모든 일과 사건의 마지막 결과로서의 삶의 결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해야 하고 행동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즉 생각, 마인드, 가치관입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거기에서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바꾸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들은 생각은 바꾸지 않은 채 인간의 말과 행동만을 임기응변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임기응변식으로 고친 말과 바뀐 행동은 진정한 변화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식이며 그것은 위선이며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체하는 것일 뿐입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 현상만 바뀐 것이죠. 속이 변하지 않는 겉의 변화일 뿐입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 현상은 항상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존재가 바뀌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으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말과 행동을 바꾸려는 흉내를 내면서도 정작 생각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 이유는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귀에 들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에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자신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의 삶과는 다른, 즉 부담이 되고 불편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생각에 입각한 쾌락과 욕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적 생각에 입각한 성경적인 삶은 답답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삶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성경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마음, 생각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 마음, 생각의 색깔과 그림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들으시고 우리 행동도 보시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불편하고 부담스러울지라도 성경적 생각에 입각한 삶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적 생각에 입각한 성경적 삶을 사는 것은 좁은 문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며 그 결국은 생명이며, 세속적 생각에 입각한 세속적 삶을 사는 것은 넓은 문의 길이며 쾌락의 길이며 욕망의 길이며 그 결국은 패망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선하고 올바른 생각은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잘못된 생각은 신속하게 버리고 선하고 좋은 생각으로 빨리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위 자체의 악함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생각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말과 악한 행위가 그 사람의 악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원인이고 말과 행위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6장 45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 생각과 상관없는 말이 나왔다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은 반듯하고 선하고 올바른데 육신이 연약하여 말과 행동이 뒤틀려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가 선하고 올바른 생각을 말과 행위로 표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외식이나 위선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연약함은 하나님 안에서 용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기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질적인 말과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또한 인정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여러분 어디까지나 예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일치하는 말과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생각이라는 근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라는 결과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생각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말과 행위만을 바꾸는 흉내를 내는 것은 외식이요, 위선으로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가증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일시적으로 말과 행위를 바꾸는 흉내를 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말과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 그리고 몸에 해로운 음식물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기호식품이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 그 바뀐 생각의 터 위에서 몸에 해로운 술과 담배 그리고 유해 음식물을 끊어야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몸에 해로운 술과 담배, 음식물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성도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교제 수단이 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술과 담배를 끊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교회에서나 교인들 앞에서는 일시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유해 음식을 먹지 않는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외식이며 위선이고 잠시 후에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몸에 해로운 술과 담배, 유해 음식물 문제를 정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생각이 바뀌어야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실패는 바로 생각을 바꾸지 않은 채 사람들을 의식하여 말과 행동만 일시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외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교회 안에서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주일 성수와 11조 그리고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일 성수와 11조 그리고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지혜로운 선한 행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여전히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지 않거나 설령 한다고 할지라도 체면 때문에 억지로 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식이 되거나 율법적 종교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도 생각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척하는 그런 수준의 행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차원의 행위,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는 외식이 되거나 율법적인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결국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물질과 시간의 관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물질과 시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의 종교 행위가 한국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아프지만 인정해야만 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말과 행위를 일시적으로 바꾸려고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위선과 외식으로 그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와 성도의 신앙과 삶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 속에 담겨 있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각, 마음, 마인드,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성탄절 또는 추석이나 설 명절 등의 날에 많은 기업체에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선물을 드리곤 합니다. 이때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들의 사랑과 나눔의 진정성이 구별됩니다. 한 기업은 기업이 얻은 이윤이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은혜인 줄로 알아 빚을 갚는다는 사회환원의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찾아가 자발적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에 비하여 다른 한 기업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서 이윤을 얻었다고만 생각하고 기업의 이미지 관리와 홍보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복지시설을 찾아가 사랑을 나눕니다. 전자에 비하여 후자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진정한 사랑 나눔이 아닐 것입니다. 기업체 이미지 관리와 홍보를 위한 이기적인 행위이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외식이며 위선일 것입니다. 이렇게 두 기업의 행위가 외적으로는 똑같지만 의미상으로는 전혀 다른 행위로 구분되는 이유는 바로 두 기업이 얻은 이윤에 대한 사고,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전자는 자신이 기업이 얻은 이윤에 대하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움의 결과로 얻은 사회 구성원들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자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사회 환원의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찾아가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후자는 자기 기업 이미지 관리와 홍보라는 생각으로 복지시설을 찾아가 사랑을 나눕니다. 결국 생각의 차이에 따라 말과 행위가 따라오기도 하고 따라오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말과 행위의 진정성의 가치가 생각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금의 한국교회와 성도의 세상을 향한 선행이 어떤 생각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생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생각은 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인 악한 생각에서 자기 중심적인 악한 말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결코 안 됩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따라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6장 45절의 바른 의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을 탓하며 하늘의 색깔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인식의 틀, 사고와 생각의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 어떤 인식의 틀, 어떤 사고와 생각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늘의 색깔이 달라져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선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그렇게 바뀌고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실패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은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의 차원이나 기복적인 동기에서 일시적으로 흉내만 내는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생각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온다는 사실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의 틀과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도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